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인사를 너무 빨리 했네. 성경부터 읽었어요. 순서 없은 게요. 자, 19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의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다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8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과 압살롬과의 전쟁이 있었죠. 부자지간의 전쟁, 내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다윗은 비록 반역자이지만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부하들한테 명령을 했잖아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였어요.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있는 아직 살아있는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였다고 말해요. 요압 장군이. 그러니까 요압 장군도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놓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엄청나게 슬퍼하고 울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요압 장군을 책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압 장군을 왜 죽였냐, 내 아들 왜 죽였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9장에서는 압살롬이 이제 그 반역이 진압이 됐잖아요.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는 거죠. 성으로. 자,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면은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만나요. 자기를 괴롭혔던 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원수를 갚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화합을 위해서 용서하고 포용함으로 통치자의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 개인한테 원수지게 했는데 그걸 또 자기 국민이잖아요. 그걸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압 장군이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근데 요압이요 다윗에게 항의하고 막 불만을 하는 모습이 오늘 나와요. 1절 2절 볼게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랬어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지금 이겼으면 기뻐하고 막 환영식을 하고 입성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막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지금 슬퍼하다, 여기서 울며 슬퍼하다, 애곡하다네, 소리내어서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말을 했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막 이렇게 울고. 그러니까 다 들리죠. 밖에서도 소문이 나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인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칭찬받고 그냥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왕이 그렇게 슬퍼하고 우니까 죄인처럼 막 다 숨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날의 기쁨이 이김이 슬픔이 됐다 그 말이에요. 군사들이 매우 처량한 모습으로 막 자기 집으로 다 도망치다시피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왕은, 다윗은 왕이잖아요. 이게 자식을 잃은 슬픔이 있겠지만 너무 크게 너무 길게 막 지금 슬퍼하니까 군사들이 내가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싸웠냐, 왕을 위해서 싸웠는데 왕의 원수를 갚아준 건데 우리가 뭐 잘못했나, 이런 회의감이 느낀 거예요. 자괴감이 느낀다고나 할까요? 그걸 회의감이 느낀 거예요. 우리가 그럼 잘못한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매우 처량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그런 슬픔도 절제할 수 있는 좀 힘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을 위해서. 왜냐면은 왕의 얼굴색은요, 모든 국민들이 왕의 얼굴색을 보고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러잖아요. 그게요, 잠언 16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얼굴이 기뻐하면 백성들도 기쁘고, 왕이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백성도 슬프다 그 말이에요. 잠언 19장 12절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왕이 화내고 경노했다 그러잖아요. 경노했다는 말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왕이 경노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쫄아들어요. 집안에서도요, 아빠가 화내면요 애들은요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저도 어렸을 때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주방에서만 뱅뱅 돌고 방에를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있으면. 그럼 아버지 퇴근해서 오실 시간 되면은 그냥 막 정신 없어요. 막 혼날 것이 뭐가 있는가 보니라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금 노인 돼가지고 저렇게 순한 양이 됐지요. 옛날에는 아주 셔슬이 시퍼랬거든요. 한 집에 가장이 그렇게 무서우면은 애들도 다 기가 죽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화를 내고 막 노한다 하면, 아니 장관들이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왕의 얼굴색이 이렇게 중요하다. 왕의 얼굴색이, 왕이 노하면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따라서 밑에 사람들이 다 움직이니까. 3절. 자, 3절에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부끄러워서 막 창피해서 도망하듯이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죄인처럼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왕 때문에. 왕은 슬프죠.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무리 반역을 했다 해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슬퍼요. 슬픈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슬퍼도 조금 여기서 절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면 다윗은요,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더 비통해 했어요. 요압 장군은 그 마음까지 헤아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4절에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아비로스의 비통함과 자책과 양심에 찔리고 막 회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당하나, 내 아들까지 죽고 아들이 셋이 죽잖아요. 지금 너무나 비통하고 슬픈 거예요. 다윗은 사실은. 근데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신하들이 그걸 몰라주는 거죠. 5절에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부하들이 싸워서 이겼으니까 망정이지. 졌으면 다 죽었다. 당신도 죽고 왕비도 죽고 왕자들도 다 죽었다. 당신의 생명을, 당신 가족들의 생명을 살려준, 구해준 부하들이 부끄럽게 만든다, 당신이, 왕이. 그러면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진짜 전쟁에서 졌으면 몰살 당해줘, 온 가족이. 근데 부끄럽게 그 싸웠던 그 장군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수치를 안겨주고 있다는 거죠. 6절에 더 심한 말을 하죠.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 미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죽음 마땅한 자인데 왜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군대 때문에 살았잖아요. 자기 부하들 때문에. 근데 부하들을 미워하냐 이거예요 지금.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아하실 뻔했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잘못된 겁니까? 이거죠 지금. 자기들이 지금 칭찬받고 상급받고 해야 되는데 무관심하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냐 이거죠. 그런데 죽이지 말라고 한 악명을 자기가 어겼잖아요. 요압도. 다윗은 아마도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셨고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 후대가 영원히 왕이 될 거라고 약속이 있잖아요. 다윗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어떤 걸 기대했냐면 다윗은 우리가 전쟁에서는 이기는데 압살롬 아들이 항복하기를 바랬을 거야. 항복했으면 죽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걸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아들도 살리고 자기 왕권도 회복이 되고. 그런데 요압 장군이 그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게 질서가 깨진 거예요 지금. 왕의 명령으로 오겠잖아요. 질서가 깨진 거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지금 요압이. 그렇잖아요. 요압이 왕처럼 죽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마땅히 요압을 혼내야 돼요. 근데 혼내지를 못해요. 요압 장군이요 사나운 말로, 아주 비수를 꽂는 말로 다윗을 지금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정신이 바짝 차려지죠. 그렇게 말을 하면. 7절에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건 협박이에요. 협박. 다윗 왕을 협박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자, 당신이 오늘 밤에 나가서 부하들의 마음을 이루하지 않으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한다?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있지 않겠다. 자기가 한 사람도 왕 곁에 있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요압이. 그리고 뭐예요? 화가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보다 더 화가 심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오늘 밤에 나가지 아니하면, 위로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왕이 그 슬픈 감정에 휘말려 있으면 자연적으로 민심이 동요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왕위를 노리는 반란이 또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다.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 장군이죠. 요압 장군은요 나중에 다윗을 배반해요. 솔로몬 편에 서버렸잖아요. 다윗 왕권인데 솔로몬이 아니고 여로보암과 느호보암 나누고 하잖아요. 다른 편에 서요. 다윗 안가를 배반해요. 요압 장군이 나중에. 근데 이런 마음이 자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압의 말을 따르고 이제 다윗 왕이 일어납니다.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왕이 요압의 말을 듣고
백성들 앞에 나갑니다. 이것은 업무 복귀했다 그 말이에요. 업무를 복귀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왔다 그 말이에요. 왕 앞으로 재판도 받고 하려고 왔다 그 말이죠.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볼게요. 자,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왕을 이제 압살롬도 죽고 승리했으니까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소서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죠. 자, 지금 16절에 보면은요, 16절 한번 볼까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시므이 있죠, 시므이. 자,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돌을 던지고 돌로 막 치고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떠나가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자, 저주했던 사람이 다윗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럼 너무 무서운 거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가 다윗을 그렇게 왕을 저주했는데 왕이 다시 돌아왔네? 자기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비하게 이제 다윗 왕께 이제 맞으러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응? 자, 17절 볼게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종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자, 시바도 나왔죠. 시바가 누구예요? 무비보셋의 종. 무비보셋의 종이 거짓말했잖아요, 다윗한테. 그래가지고 왜 너희 주인은 나와 함께 도망가지 않느냐, 같이 피난을 가야 되는데 안 가냐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바 종이 거짓말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무비보셋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그 왕을 복귀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왕권에 도전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네가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겠어요? 돌아와가지고 재산을 다 차지했죠. 응? 다윗이 도망 다니는 그 사이에 가가지고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다 자기 재산으로 가로챈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다윗 왕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버선발로 나와서 또 맞이하는 거예요, 이 간사한 사람이. 응? 자, 18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시므이가 먼저 나오죠.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렸어요. 지금 저주했던 사람이 왕 앞에 엎어드린 거, 이제 죽었다 하고. 자, 다윗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다시 돌아온 다윗 왕한테 엎드린 시므이는요, 자기가 지난날에 혹독하게 저주했던 그 과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엎드린 거예요. 살기 위해서. 왕이 바뀌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인 거죠. 19절에 왕께 이르되, 시므이가 하는 말이에요.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지난달에 내가 왕을 저주했던 말을 잊어버리세요 그 말이에요. 그 죄를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또 그러잖아요. 나 잘못 없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요 막걸리요. 죄가 없다면서 이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후환이 두려워서 엎어진 거예요. 후환이 두려워서. 마음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상처받은 일을 어떻게 잊어먹어요? 그게요, 세월이 지나도 안 잊어먹어요. 그때는 바로 용서했을지라도 잊어먹지 않고 마음에 막 가끔 생각나잖아요. 상처받은 일들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할게요? 다윗이요, 나중에 죽을 때에요, 유언으로 남겨요, 솔로몬한테. 시므이를 기억해라. 시므이가 편안하게 죽게 하지 말아라 그래요. 편안하게 죽게 하지 말란 뭐예요? 수명이 다해서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가 대신 복수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이제 약속을 하죠. 다윗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그것은 다윗과의 약속이죠. 솔로몬과의 약속은 아니잖아요. 자,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면은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요,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에 다윗 왕의 그 부하 있잖아요, 아비새가 당장에 내가 가서 저 목을 치겠나이다 그래요. 명령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내가 저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래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 놔둬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책망하시는 거다.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욕을 얻어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용서해 주실지 아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때도 자 20절에 그래요. 자 20절 볼게요. 시므이가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내가 범죄한 줄을 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내려와서 왕을 영접하나이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을 진실로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새가 나서는 거예요. 21절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다윗 왕이요, 내가 죽이게 해주세요 이 말이죠. 근데요, 다윗 왕이 뭐라고 했냐? 다윗이 이르되 22절에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지금 왕권을 회복하는 이 순간인데 내가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면 되겠냐?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방해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방해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막 말고의 귀를 쳤잖아요, 칼로. 그때 예수님이 내비둬라 그랬잖아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비둬라, 죽이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23절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거예요, 다윗이. 이 사면 이유는 뭐야? 정치적인 의도죠. 정치적으로. 지금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인데 이 시므이를 사면해주고 용서해줌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겠다. 평화를 이루겠다. 태평성대를 이제 이루겠다 그 말이죠. 이게 정치적인 목적인 거예요. 속으로 뭐 미움이 용서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시므이는 여기서는 일단락해서 용서를 해줘요. 이제 또 누구를 만나요?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다윗하고 이제 대면이 돼요. 24절 볼게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 다윗하고 가장 친하고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이게 다윗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다윗을 자기 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사랑하고 그 잃어버렸던 그 재산도 다 찾아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피난을 가는 동안에 미움이 된 거예요.
무비보셋의 종이 이간질을 해가지고 모함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요. 가짜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감정이 안 좋은 거야. 지금 무비보셋에 대해서 악하게 말을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짜 뉴스로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거예요. 지금 다윗의 감정이 나쁜 감정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의 왕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돌아오기 전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일 당했을 때에 상당한 자식처럼, 부모님의 상을 당한 자식처럼 슬퍼하며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그 다윗의 그 고통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요, 압살롬 옆에서 얼마나 이렇게 행동하기가 부담스러웠고 조심스러웠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고통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참하지 못하고 타인의 고통을 동참하지 못하면, 감정이 없으면 이건 정말 인간이 좀 아니잖아요. 누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웃는다든지, 그 나오도 막 세월호 사건 때도 거기에서 피자 시켜 먹고 막 이런 이단들, 그 천막에서 막 그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데 막 이런 사람 있다고 하잖아요.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TV 보면서도 막 울고, 남들 울면 따라서 울고 막 이러잖아요. 남자들도 나이가 드시면 눈물을 많이 흘린다며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다 너무 자식이 힘든 일 당하면 내 자식처럼 힘들고, 그런 뉴스 보면은 너무 마음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식처럼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애통이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무비보셋의 마음을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랬어요. 시편 139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걸어가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눈꺼풀을 떴다 감았다는 것도 아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한숨 소리도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막 기도하고 간구했는데도 또 현실을 보면 걱정하고 염려해요. 이게 우리 자신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기도할 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돌아서면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믿어. 근데 우리가 의심하고 있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버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 생명이,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허락을 해야 떨어지는데 압살롬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자, 25절,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어찌 나랑 같이 피난을 안 갔냐,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피난 가고 도망치는데 너는 왜 혼자 잘 살려고 여기 남아있었냐 그 말이잖아요. 지금 어찌하여 그 말은, 그러니까 지금 감정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26절에 무비보셋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무비보셋은 너무 비참해요. 왕자 아들이었잖아요. 나중에 왕자로서 왕으로서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울 왕의 범죄 때문에 지금 처참한 신세가 된 거잖아요. 다리도 절고. 그래서 혼자 나귀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다리를 저르니까. 그러니까 종이 태워줘야 돼요. 나귀에다가 태워주고 같이 모시고 가야 돼요. 사실은 시바가, 이 종 시바가. 근데 이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그 나귀에다가 뭘 싣고 갔어요? 뇌물을 싣고 갔잖아요. 다윗에게 줄 뇌물, 떡과 포도주 막 과일 막 이런 것들을 싣고 가서 다윗에게 뇌물로 주려고 그걸 싣고 가면서 자기 주인 무비보셋은 떼어놓고 속이고 그냥 갔다가 말이에요. 그랬다고 지금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이때는 이미 속은 줄 알죠. 왜냐하면은 그 종 시바가 다윗한테 허락을 받고 와서 모든 재산을 가져갔으니까. 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알죠. 자, 27절 볼게요.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나는 절름발이라서 두 다리가 절어서 혼자 나귀를 탈 수도 없는데 내 종 시바가 나를 모함하여서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혼자.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까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가 왕의 처분대로 내가 하겠나이다. 죽이면 죽고 살면 살고 하겠나이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예요. 막 떼쓰고 따지지 않고. 28절에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아니라.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 말이에요. 사울 왕의 일가가 다 죽을 때에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에 할 말이 있다고 부르짖겠습니까? 왕께 부탁을 하겠습니까?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래요. 29절 30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니 다윗이 얘기를 들었으면 좀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이미 지금 종 시바한테 전부 다 줬잖아요. 근데 또 반절로 나누라고 그래요. 번복을 해요. 근데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왕이 시바가 거짓말하고 재산을 뺏어갔잖아요. 그러면 시바를 불러다가 징계를 해야죠. 그 밭을 다 도로 뺏어야죠. 뺏고 징계를 해야죠.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가 안 벗어져요. 이 이미지 벗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영향이 큽니다.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배신감이 이미 있은 거예요. 무비보셋이 나를 배신했구나. 그런 생각이 이미 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말을 했는데도 듣질 않고 반절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밭을. 원래 무비보셋 건데.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대답이 너무 또 참 그래요. 왕이 평안하게 왕궁에 돌아왔으면 됐습니다. 내가 더 뭘 바라겠습니까? 그로 전부 다 가져가게 하소서. 그냥 재산 다 주세요. 그 종 시바한테 싹 주세요. 나 재산 필요 없습니다. 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 삶에 접목을 시켜야 돼요. 다윗은요 무비보셋의 의심이 풀리지 않았어요. 왕권을 쟁취하려고? 네가 다시 왕권을 차지하려고? 이런 의심, 배신감.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내 친아들인 압살롬도 내 왕권을 뺏으려고 반역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라고 안 그러겠냐? 그런 생각이 있다고 말이에요. 내 아들도 반역을 하는데 너는 설마 남인데 안 그러겠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해요.
그래서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시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책망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게끔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에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어요. 다 울었잖아요. 그 여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엄마들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울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눈물병에 눈물이 담겨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눈물병이 있대요. 그 눈물병에 내 눈물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는 거, 울어. 근데 막 갈수록 눈물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원사님은 찬양만 해도 울고 그러는데, 앞에서 울고 뒤에서 울고 막 그러는데, 엄마들의 눈물의 기도가 자식을 살려요. 나를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 우리 주님은 미래에 닥칠 일들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모든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힘들고 종말의 때가 가까워져 있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사실은 주님 오실 그 준비만 해야 돼요. 그게 1번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1번 첫째,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노는데 갑자기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들려 올림 밟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언제 오실지 모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데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그거를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대비하고. 그러면 내 자식들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 내 부모들. 그러니까 첫째가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그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옛날에는 막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했는데 몇십 년씩 기도하다 보니까 막 지쳐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언제 기도 들어주실라나 안 들어주실라나 저 사람은 택한 백성이 아닌가 막 이렇게 의심도 하고 막 지쳐갖고 기도가 막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권에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에다가 앉히라고 그랬잖아요. 강권에서 살살 달겨서 데리고 오지 말고 강제로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강제로. 여러분 자식들 강제로 데리고 와야 돼요. 강제로. 아멘이요? 다음 주에 여기 가득 차겠네요. 진짜 그게 우리가 자꾸 미루고 놔두면요 사탄 마귀가 좋다 그래요. 좋다고. 저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오시라고, 교회 다녀야 되니까 오시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백내장 갑자기 아무런 증세도 없었는데 왜 그런지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백내장 그 수술 안 하면 여기 오시겠어요? 근데 아들네 집에 있으면 교회를 못 가요. 안 가요. 아들네 집이, 아들이 교회를 안 가는데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우리 집이 편하지. 이제 딸이니까 영락 없이 교회 와야죠. 제가 삼시세끼 밥을 해드리는데 교회 안 나오면 미안하죠. 미안해서라도 오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맨날 들으니까 자꾸 달라지잖아요. 안대를 해놓으면 교회를 어떻게 갈까? 교회를 못 가겠는데 막 걱정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병원 가서 안대를 풀러주니까 아 이제 교회 갈 수 있겠다. 그리고 그냥 투명 안대는 벗어불고 오늘 교회 왔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데려다 놨어 강권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만지시고 막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마음판에 막 새겨져 갖고 살아 역사해야 돼.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막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일단 데려다 놓는 게 중요해요. 데려와야 돼. 막 무조건 데려와야 돼. 이건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자식들도. 부모들은 강제로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하잖아요. 천국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더 강제적으로 기도하면서 믿고 그냥 믿고 강제적으로라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말씀 들었던 것들 모두 100%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에 응답받는 간증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